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12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목사가 모친상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셔서 조문하러 가는 길에 함께 먼 길 오가는 길이 한 5시간쯤 걸렸기 때문에 먼 길 조문 오가면서 차 안에서 긴 시간 소위 토킹을 했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서로 힐링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만나면 뒷담화 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원받은 시간으로 기왕에 그런 시간 한 오가면서 5시간 이상 되니까 서로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 있으면 그런 시간에 다 해소하고 서로 힐링, 서로 고쳐주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새삼 갖게 됐습니다. 함께 갔던 조문객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3번째가 화평. 아마 그 부모가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화평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친구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짓기 전에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 이번에 낳게 되는데 네 이름 써도 되냐? 응? 아들에게 화평아 화평아 이렇게 불러도 되겠냐? 오케이. 뭐 내 이름 특허낸 것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갖다 써라.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허락을 주고 받았는데 자식을 친구처럼 화평아 화평아 이렇게 부르자니 좀 민망해서 히브리어로 화평을 의미하는 샬롬으로 부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도 좋다. 네 아들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 그런데 호적에 올리기 전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름대로 화평이라고 해야 되겠다. 왜? 샬롬 했더니 이름은 좋은데 내 성씨가 오씨가 아니냐.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성하고 붙여서 보니까 오살롬이 되더라. 오살롬. 그래서 오살롬이 곤란하니 그냥
화평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글 가운데 보니까 어느 도시에, 특정 도시에 늘 전도하러 다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주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 지금 3절부터 12절을 정했습니다마는 오늘 설교는 사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샬롬하고 평강을 빌어라.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하고 평강을 빌어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샬롬하고 평강을 빌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빈 평안이 그 동네가 누릴 만하면 그 동네가 샬롬 평강할 것이요, 네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샬롬하고 평강을 빌었을 때 그 집이 평강의 복을 누릴 만하면 샬롬 평강의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샬롬하고 평강을 빌면 그 사람이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릴 만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 동네에 그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샬롬하고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샬롬,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석 달 후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간암 말기로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도 행차하고 있는데 의사도 나를 보더니 죽을 놈, 가족들도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놈,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죽을 놈 하고 코가 쑥 빠져갖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살롬, 예수 믿어라. 살라면 예수 믿어라 그런 것 같더래요. 아,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그래서 살라면 예수 믿어라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노라고, 그래서 감사하며 감사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죽을 놈에서 살 놈 됐습니다. 샬롬, 이렇게 갖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지금 우리 대신방 중에 있는데 대신방 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방대원들이 함께 가면서 뭐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샬롬, 주님의 평강을 누릴만 하면 그 동네가 네가 빈 평안이 임하고, 그 집이 네가 빈 평안 샬롬을 누릴만 하면 그 집에 샬롬 평강이 임하고, 네가 만난 사람에게 네가 샬롬하고 평강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릴만 하면 그 사람이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네가 빈 평안을 그 동네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평강을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평강이 그 사람이 누릴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평강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빌 것은 저주가 아니고 샬롬 평강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강 있으라, 이게 우리가 빌 일이다 이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서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방점은 3절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알아야 면장을 하지.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방점은,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저주하다가 저주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 목표, 뜻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누군가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회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고, 방점은 그 뒤에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로 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향기, 예수 생명의 향기를 맡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야, 산돌교회 권사 아무개야, 산돌교회 집사 아무개야, 산돌교회 성도 아무개야, 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케 하는 냄새에 덮고 생명 살리는 향기 되라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라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보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샬롬,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not peaceful man, but peacemaker 이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태평한 그런 사람 말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은 내가 어디를 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화평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화평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성교회가 나 때문에 화평케 되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답시고 늘 가면 어디 가서 그냥 핏대나 올리고, 어디 가서 누구 콕콕 찌르고, 어디 가서 누구 뒷담화 해가지고 그냥 트러블 메이커. 아이고 저 사람 오면 안 되겠네, 무서워서 싸움 될 것 같으니까 어서 피하자, 어서 눈도 돌리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는 이래서 나쁘고 아무개는 저래서 나쁘고 온통 세상이 다 문제아들만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아일 수도 있지만 99%는 내가 문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가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명색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화평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직장이 화평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볼 때 우리 눈으로 저 사람이 소위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불가합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과 멸망당하기로 육이 버림받은 사람을 어찌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지어다, 평강을 빌며 축복하며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에 아멘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 소위 육이 만세전부터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거절해요.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소위 아멘하지 않냐고 노멘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닫고 강팍해져서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전해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이 있는 사람, 직장 동료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해서 입을 딱 봉하고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신 가운데 멸망하지만 내가 그 피값을 먼저 구원받은 너희에게 찾으리라. 이게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요. 파수꾼이 마땅히 파수를 하고 대적이 오면, 멸망할 길이 오면 뭔가 나팔을 불어서 깨고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인데 나팔 불지 않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먼저 믿은 너희에게 내가 찾으리라 그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되나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로 시편에 보면 소위 저주시, 이 성경이 축복을 해야지 왜 이렇게 누구를 저주하고 잔인하게 쌈붙이는 것 같아. 그걸 읽으면서 우리 인생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생이 참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우리 소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코지하고 뭔가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거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 잠깐 하다가도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 저주에 매여서 불평에 매여서 저주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시 탄식할 수 있지만, 잠시 원망할 수 있지만, 잠시 저주할 수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샬롬하라 이거. 샬롬.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악으로 대하면 똑같이 악을 대하고 이러라고 부름받은, 이러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편 133편에 보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옷깃을 통해서 손끝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그 산들에 내려서 나무가지에 임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샬롬 평강의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실증주의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오니까 자랑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그 예배에 빠졌던 도마, 성도의 교제에서 빠졌던 도마, 기도하는 시간에 빠졌던 도마, 찬양하는 시간에 없었던 도마, 믿음의 병 들어가지고 그 못자국 만져봤냐? 옆구리에 창자국이 네 손 넣어봤냐? 봤냐고. 나는 못 믿어. 나는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때 주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네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고 믿어라. 네 손으로 이 옆구리 넣어보고 믿어라. 어찌하든지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심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뭐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모습 보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이 축복, 이 심정, 이 샬롬 평강을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해서, 구원의 주님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샬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에 보니까 마땅히 만나서 다 샬롬 평강의 복을 나누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도다. 시편 35편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우리가 늘 누군가를 위해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샬롬하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로 심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도처의 사망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며 죽음의 세력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 사망의 악취 속으로 메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야 하므로 우리가 생명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군가가 또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구세주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살라 이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축복,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6달 반을 병원에서 수술하고 요양 중에 있을 때 1978년 5월 초, 꼭 요즘 같은 때예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5월 초 어느 날 새벽기도 가면서 내가 이 머리의 상처는 뭐 한 30cm 이상, 이마는 머리가 뼈가 이 정도 비어 있어가지고 걸으면 이게 울리니까 이마에 손을 대면서 새벽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소위 은혜가 붙게 되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감동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탁 들려지면 이 뼈가 그냥 확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그동안 불순종하다 매를 맞았는데 이제 순종하기로 다 전도자가 되기로 확증했으니 은혜 베푸셔서 그래도 건강 주셔야 내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셔야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뼈가 비어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에스겔 뼈다귀 위에 해골에게 명하시니까 생명이 생기가 돋은 것처럼 제 이마 속에 비어있는 뼈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는 그냥 주님이 뼈야 채워져라 하면 다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뼈야 채워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저는 마음에 이게 운동을 해도 다칠 것 같고 길에 가다가다 누구하고 부딪히며 이것이 쏟아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주님 이거 좀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켜주마. 신실하신 주님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 번도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전혀 생기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지켜주마. 주님이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감동을 받는 순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싹 증발하여 마르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바람이 불고 해가 뜰 때
그 좌우거든 한계가 싹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육체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 오늘까지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천국 가기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 심령 속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도 사랑하시고 샬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샬롬 평강의 축복이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으라 축복하셨사오매. 우리도 주님 만나서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어느 동네에서나 나 때문에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는 평강의 도구,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병마로, 혹시라도 이런저런 질고로 염려 걱정 근심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강 있으라,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